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 6절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오늘 이제 아모스서 5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사회를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기 전에 앞서서 먼저 그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개의 나라들에게 먼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앞에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첫 번째 나라는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 선언을 당했을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나라를 침략할 때에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살육하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메섹의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결과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두 번째 나라와 세 번째 나라가 여러분 그 표에서 보듯이 블레셋, 성경에는 이제 가사라고 나오지요. 가사는 블레셋은 원래 5개의 부족이 모인 국가입니다. 그 중에 가사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지중해 바다를 근처에 두고 있는 이 가사라는 나라와 두로라는 나라에다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가사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제가 여기 표에 적어놨듯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긴 죄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죄는 어떤 죄인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깁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서 보다시피 가사와 두로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죠? 예, 모든이라는 단어. 모든. 사실 하나님께서 가사와 두로가 전쟁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고대 전쟁을 보면요,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나라는 전쟁에 패한 나라의 남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가사와 두로는 똑같이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패한 나라의 남자만,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남자만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아낙네들, 아녀자들, 처녀들,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로잡은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에다가 노예로, 포로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사와 두로는 왜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돈을 받고 팔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사진이요, 당시 지금 에돔의 어떤 땅에
고고학자들이 구리광산을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에돔에는요, 어떤 광물질이 많이 매장돼 있었냐면 구리가 많이 매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리광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구리광산에서 일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사와 두로가 돈을 받고 판 그 전쟁터로 남자들, 여성들,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다 어디에다가 투입을 한 거예요? 구리광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가사와 두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 다 돈이에요. 돈. 어린아이도 돈이고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다가 돈을 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사와 두로가 포로 잡은 사람을 에돔에다가 판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나쁘게 보시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율법을 보면요, 사람을 납치해서 판 사람은요,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죽이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또 자신의 탐욕을 치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악용하고 사용하는 것, 이거를 성경은, 율법은 어떻게 봤냐면 굉장히 죄질이 나쁜 죄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 납치한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런 놈 죽어야 마땅해.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납치해서 어린아이까지 포로로 팔아버린 그런 가사와 두로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불을 보내서 심판을 하겠고 멸망시켰다. 불을 보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를 보내서 전쟁에서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요, 그 결과 가사라는 나라는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는 주전 33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처럼 가사와 두로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서 커다란 돈을 벌고 탐욕을 채우는 모습, 이런 거는 고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과 영국이 저질렀던 노예죠. 노예.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와가지고 인신매매를 했어요. 노예시장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죠. 그러면 농장주인은 그 노예를,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착취해서 노동력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영화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노예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 옛날처럼 지금도 뭐 주인과 종의 신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도 이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사회는요, 노예 제도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 또 집단들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장들이겠죠. 그들은 우월한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체와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노동자와 직장인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정해진 정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시키면서까지 돈을 벌게 합니다. 심지어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마치 노동자와 직장인은 회사와 사업체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노예제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고 심지어는 사업장과 회사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 사업체,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이지요.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종식되지 않고 계속될까요? 우리의 죄악된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아주 조그맣고 알량한 그런 어떠한 지배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거는 노예제도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노예제도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알바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부리고 잔혹하게 대하는 것도 노예제도입니다. 사장과 사업체는 나는 고용주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배력을 가지고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면 갑질이라고 하는 행동이 서슴지 않고 나옵니다. 음식점에서 나옵니다. 길거리에서도 나옵니다. 집에서 자신의 가정을 돕기 위해서 오는 가사도우미들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요? 내가 채용한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는 사람이고 너는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배력, 우월의식을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마치
노예와 같은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사나 두로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두로라는 나라가 지은 뒤에서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예, 두로의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포로들을 에돔에다가 팔아넘긴 죄도 있지만 그 앞에 여러분 화면에서 빨간 글씨에 보듯이 형제와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죄도 있습니다. 아마도 두로라는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전부 다 작은 나라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지 말자.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돕고 우리 좀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나라들끼리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들끼리 맺은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계약을 맺은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모든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다가 팔아넘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맹세를 수없이 합니다. 자신에게도 맹세를 합니다. 상대방과도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맹세를 하지만 우리가 맹세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 나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헛맹세, 즉 지키지 못할 맹세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런 맹세는 하지 마세요. 만일에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서로 협정을 맺은 이웃 나라들은요, 아주 자그마한 나라들이에요.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들끼리 맺은 이 계약이 깨진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크게 무슨 영향을 받는 그런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작은 나라들끼리 맺은 계약조차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켜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두로는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헛맹세가 많아진다. 헛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를 많이 합니다. 또 맹세를 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이라면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약속만 지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헛맹세가 가득하고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서로가 약속을 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이 약속한 거 지킬까? 의심의 눈초리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약속을 깨트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약속을 저버리면 이 세상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하찮은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진실하게 지켜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헛맹세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맹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헛맹세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니까 뭐 이 정도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에 어긋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직장 동료들 간에, 특히 교회에서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절대 가깝다고 해서 이 정도 약속이야 라고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부 사이에서의 약속은 신실함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이 사회에서도 헛맹세하지 않고 모든 맹세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가사와 도로가 받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교훈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인격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고 뒷담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모독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한다면 그것은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속에 있는 성품과 형상의 인격이 모독되고 무시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거짓 맹사가 가득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고 뒷담화하고 남을 마치 노예처럼 만들어서 부리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런 거죠.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같은 동포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고귀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저
지나쳐서 갑니다. 바라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개와 돼지 같은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죠. 자,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는 율법교사에게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잘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성도는 대단히 적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 잘하고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 다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무엇을 물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려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헌금 잘하세요.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게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 오히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지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보면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합니다.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갑질을 합니다. 가사와 들어를 보세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전쟁 포로를 사로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의 노예 시장은 가장 메리트 있는 사업이었어요.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노예로 사람을 파는 거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에돔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아슬 멸망당하고 마게도니아에게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에돔의 사람을 팔아서 쌓았던 부귀 영화, 명예, 권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웃들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우리의 이웃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그들을 모욕하고 하대하고 마치 노예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강도를 만난 사람 보고도 스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세상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나갔겠죠. 아유, 안 됐다. 아유, 안타깝다. 아유, 누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정작 이 두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도와줄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요. 나는 도와줄 시간도 물질도 없다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나도 귀찮아지고 봉변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누가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거의 방관하고 스쳐 지나가고 구경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여관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커다란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비가 더 들면 나중에 기꺼이 자신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유, 안 됐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험한 십자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너도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런 말씀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더 존귀에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오늘도 그 어려움을 고난 속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만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마치 노예제도는 없어졌음에도 노예처럼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고 뒷담화하고 또 그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내 성공을 위하면 굳게 지켜줘야 될 맹세조차도 한순간에 뒤바꿔버리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어려운 이웃을 배려했던 그 모습처럼 또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모습처럼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